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분들하고 목례로 은혜 받으시라고 인사하십시다. 오늘은 6.25 70주년을 기념하는 6.25 기념주일입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6.25 동란이 발발했고 우리가 파죽지세로 낙동강까지 밀려갔고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이 대한민국 교회와 또 대통령의 영어도 잘하시고 외국의 귀신이라고 하는 그분이 외교의 귀신이라는 분이 열심히 외교해서 유엔 총회가 열려 급작스럽게 16개국이 참전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공산화를 되지 않고 나만이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제가 자료를 좀 뽑아봤더니 참전한 16개국의 전사자가 총 36,902명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전쟁에 와서 6.25 때 죽었는데 그 가운데 90%가 넘는 미국 군인들이 36,516명의 미국 병사들이 전사했고 영국 군인들이 1,078명이 죽었고 터키 군인들이 966명이 죽었고 카나다 군인들이 516명이 죽고 그렇게 이어서 총 37,902명이 낯설은 나라 대한민국 조선 땅에 와서 피 흘려 희생됨으로 그 피 위에 대한민국이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고맙고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에 유엔 역사상 그렇게 신속하게 유엔 총회가 모여서 신속한 결정을 한 적이 역사 이래 없다는데 16개국이 참전해서 우리가 공산화를 면하고 오늘 이렇게 세계 열강 가운데 뛰어난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게 된 겁니다. 북한이 지금 뭐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어린애 장난같이 땡깡 부리는 것도 아니고 세계가 보면 다 웃기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 참 안타깝죠. 저는 하나님만이 우리나라의 진정한 보호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면 그 어떤 나라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좀 징계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야 우리가 고난의 과정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 의인이 많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적 사명 감당하고 하는 교회인데 내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버리겠나? 하나님이 그렇게만 생각해 주신다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보호받을 줄로 믿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주변의 어떤 나라도 사실은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일본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 기도 많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내게 물으십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성경 66권 속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기적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보면 놀라운 일이고 기적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극히 자연스러운 그런 역사로 이적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놀라는 것뿐이죠. 인간 편에서 보면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능함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놀라죠.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전능자가 아니라고요.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인간은 발명은 할 수 있지만 창조는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비슷하게는 만들 수 있지만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씨앗 하나도 똑같은 성분으로 만들어도 인간이 만든 씨앗은 땅속에 묻으면 썩어버리지만 보리 속에 씨의 생명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분석해서 잘라봐도 모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었는지 그 생명이 솟아오른다. 인간은 치료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살립니다. 그래서 겸손한 의사들은 치료는 우리가 하지만 생명은 하나님이 살리고 죽이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치료도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것이 인간의 유한한 존재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아이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더는 손을 못 씁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 가운데 신의 존재를 믿는 분들은 이제부터는 당신이 살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십시오. 신앙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기독들로 가득 차 있다고, 기적으로. 그리고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도 기적의 주님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권능과 이적을 예수님은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 편에서 볼 때에는 놀랍고 기적이지만 주님 편에서는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공감하시기를 바랍니다. 90세가 다 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천사가 통고를 하자 웃었다고요. 좋아서 웃은 게 아니라 피식하고 비웃는 웃음을 썼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아들이 있어? 어떻게 아들을 낳아? 이미 경수가 끊겼는데 생리작용이 이미 안 되는 상태인데 이러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천사의 말이라도 냉소적인 반응을 나타내자 천사가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주 여호와가 못할 일이 어디 있어? 마리아도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니까 그런 일이 어쩔 수 있을 수 있으리까 하니까 지극히 전능하신 이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신이 너를 덮었다. 아멘. 그분은 못할 게 없는 분이야. 이렇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의 내용을 보면 어떤 마술사가 짠 하고 마술을 부리고서 박수 받는 그런 마술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적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제한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능력 플러스 인간의 믿음이 하나가 될 때 주님이 꼭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지 인간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의지에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의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주님이 행하고자 하시면 행하시는 겁니다.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하면 바람 그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대로 선언이셨어요. 그런데 인간을 치유하는 입장에서 기적을 베푸는 입장에서는 은혜를 받을 대상자인 인간이 사람이 당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질문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아멘.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어보시고 네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도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주님께 대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님이 만난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가장 기쁘게 했던 사람들은 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돈독했던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하셨다고요.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이적이 다 치유하는 이적, 먹이시는 이적, 굶주린 백성들. 아멘.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 다 생명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이적을 행하셨지.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그를 말라버린 기적을 제외하고는 다 사람을 향해서는 살리는 이적을 행하시고 치유하시는 이적을 행하시고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혜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능이, 예수님은 이제 이적을 행하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시면서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 가지고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 위에 빠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믿음의 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물건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갖다 놓으면 고만히 그 자리에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고 믿음은 약동하는 힘을 가진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리고 의심치 않고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꼭 너는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되어 내게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은 유약한 사람들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놀라운 예수님과 같은 능력과 권능이 따라오고 나의 한 일을 너희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권능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런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들에게 던지셨던 질문을 내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던지신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것은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질문입니다. 영생과 영멸을 결정하는 질문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답변에 따라서 영생과 천국, 멸망과 지옥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스라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 때 예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의 예수님께 대한 평판,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를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들이 제자들의 공통된 대답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도 나를 선지자 정도로 아느냐? 그 말이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주이십니다. 두 번째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흡족해 하실 만한, 주님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출처를 주님이 내 혈육이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고 내 혈통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너는 참 복 있는 자가 됐다. 너는 천국 열쇠를 받은 거나 다름없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게 된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인류의 4대 성인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분은 미안하지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무슨 이런 분들처럼 인류의 4대 성인으로 오셔서 좋은 가르침을 주신 정도, 그리고 병자나 치료해 주신 분이로 아는 정도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라면 미안하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구원을 주겠다는 약속이 없어요.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고백을 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완성된대. 할렐루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알고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냥 우리와 같은 한 사람으로 알면 그는 구원에서 제외되고 멸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히 베드로처럼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된 사람이나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 교회를 출석하는 모든 이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 세상을 사는데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고백. 나를 공개하는 것이죠. 고백을 통해서. 나를 열어 보이는 것이 고백입니다. 그동안은 덮어놓았던 것을 열어 보이는 것이 고백이에요. 나를 밝히 드러내는 것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이때부터 나의 숨겨진 마음이 공개되고 내 숨겨진 마음을 열어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고백이 없으면 그게 짝사랑이에요. 그게 슬픈 사랑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고 있어. 그게 짝사랑이죠. 나는 그 사람을 주야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다른 남자를 주야로 생각하고 있어. 짝사랑이죠. 그래서 혼자 가슴앓이 하다가 끝내는 사랑, 그걸 짝사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노래 가운데 참 아주 기가 막힌 노래가 있어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서로 사랑했더래요. 그런데 마음뿐이었대요. 고백을 안 했대. 둘 다 갑돌이도 갑순이 사랑했고 갑순이도 갑돌이를 사랑했는데 마음뿐이었대. 어느 날 갑순이가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대요. 갑순이 마음속에는 갑돌이뿐이래요. 그러니 그 신랑은 얼마나 불쌍한 신랑이야. 헛개비하고 사는 거지. 마음속에 늘 갑돌이 생각만 하는 부인 데리고 살아야 되니 다 불행한 거지. 그렇죠?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속엔 갑순이뿐이래요. 그러니 또 그 부인은 얼마나 불행해. 참나. 아니, 고백만 했더라면 갑순아, 나 너 정말 사랑해. 너 정말 좋아한다. 그래? 나도 너 갑돌이 너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루어졌을 사랑인데 마음만 가지고 있었대. 그리고 다 불행해졌대.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면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 저는 주님을 나의 주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주님이 모르시는 바 아니지만 우리 주님은 입술로 고백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신앙 고백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산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영선히 사는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라는 사실도 믿습니다. 이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고백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고백해 줄 것이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할 거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고백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끼리 서로 사랑하는데 고백이 쉽지 않은 것은, 내가 사랑을 고백했는데 저쪽에서 나를 핀잔하고 나는 너 사랑 안 해 그러면 자존심 상하고 무한당할까 봐 고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기 없는 자들이 기껏 사랑을 고백한다는 게 술에 만취돼가지고 술의 힘을 의지해서 불러내가지고 술 취한 상태로 나 너 사랑해 하고 찔찔 울어가면서 나 너 사랑해 이러네. 여러분, 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사랑 고백을 정상적인 정신 가지고 하지 않고 술에 의지해서 사랑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자기 일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이상한 업체까지 생겼는데 사랑 고백을 해주는 업체가 생겼대요. 용기가 없어 본인은 가서 못하고 그 업체에 부탁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꽃송이를 가지고 가서 아무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대신해서 무릎 탁 꿇고 사랑. 그래 받아주면 좋은 것이고 안 받아주면 망신당하는 거지. 근데 그런 업체가 번성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면 거절할 걸 받더라도 나 당신을 진짜 사랑한다. 당신과 평생 함께하고 싶고 당신의 일생을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멋지게 고백을 하면 사람 여성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데 술이나 의지하고 무슨 뭐 업체에 맡겨가지고 오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한국 남자들은 장점이 많은데 사랑을 많이 하는데 뼛속 사랑을 한다. 뼛속에만 감춰둔대. 그래가지고 부인을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안 한대. 나는 뼛속으로 사랑한다. 애들한테도 아들, 딸한테도 사랑한대. 야 내가 너 사랑해. 그러면 안 하는 거야. 든든히 바라보면 우리 아이들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지. 아니 뭘 알기는 뭘 알아.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늙어서 돌아가시려는 부인한테 남편 할아버지가 여보 나 당신 사랑해 그랬더니 숨 넘어가기 직전에 막 짝 째려보더래. 왜 그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는 못 찾겠지. 죽어가는 사람이니까. 왜 그 말을 이제야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사는 줄 알았잖아요. 왜 미리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왜 이제야 하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하면서 한탄하면서 죽더래요. 예수님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 편지야. 이게 맨 우리 사랑한대. 난 너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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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편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잘 안 해. 예수님께 대한 믿음도 고백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그 말은 나 너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냐? 묻는 거예요.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럼 내일 좀 해다오. 아멘. 그럼 내일 좀 해다오. 내 양을 먹이고 차다오. 예수님은 우리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한다. 그것도 한 번 물으신 게 아니라 3번을 거듭묻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에 인색치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드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은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그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 세상 만천하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할 뿐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 교회 앞에 나가서 친구들과 사회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라고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최고의 복을 받은 겁니다. 기독교가 또 세계에서
예? 저쪽 미개한 나라에서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대종교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가장 선진한 나라, 문명한 나라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것처럼 자꾸 예수 믿는 걸 숨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참 주님이 너무 속상해 하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왔는데 친구들 앞에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를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동네 아저씨처럼 대하고 소개를 못한다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비굴하고 마음이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됨을 고백하십시오. 사람들 앞에. 그러면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으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책임감이 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알게 됐으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과 자존감이 생겨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게 돼 있고 유혹을 물리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때에는 아니라고 사람들이 모를 때에는 슬쩍슬쩍 그들과 함께 죄 짓는 짓 할 수 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혔으니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조심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할렐루야 진주를 돼지에게 먹일 수 없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거름더미에 덤일 수 없다 가서 뒹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자신 있게 선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주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주라고 하는 말은 로마 시대에 나의 주인이라 그 말입니다. 노예가 많던 시대에 나는 노예고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 말입니다. 로마 시대 때 주인은 노예의 생사 여탈권을 진 사람입니다. 노예가 자식을 낳으면 그 노예의 자식이 아니에요. 그 자식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일정 기간 키워서 팔아도 눈물 흘리면서 팔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노예예요. 다시 말해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고백이에요. 주라는 말이 함부로 주가 가이사가 주냐 예수가 주냐 물었을 때 가이사가 주라고 하면 살았어요. 순교를 안 하고 배교하고 배신하면 예수가 주이십니다 하면 다 골탈 묻혀 화형시켜 죽이고 사자에게 찢겨 죽이게 만들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이 가이사라가 주라고 하지 않고 로마 황제가 내 주라고 하지 않고 예수가 내 주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늘 노예의 뜻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이고 히브리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영원히 도저히 살 수 있는 가망이 없었는데 당신은 나를 사지에서 건져준 생명의 은인 구원자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나는 100분의 1%도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을 가능성이 없었는데 당신이 피 흘려서 죽음으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구원자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십니다. 구원자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게 더 위대한 고백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영광만 받으셔야 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살찢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예수님은 4대 성인처럼 윤리나 가르친 분이 아니라고요. 병자나 치료해 준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런 분이라면 그런 분을 위해서 누가 생명을 걸고 헌신을 하고 누가 순교를 합니까?
1876년에 67년인가요? 미국에서 유람선이 미조리라고 하는 그 호수에서 287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에드워드 스펜서라고 하는 신학생이 기숙사에서 잠을 자는데 친구가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보니까 야! 저 미조리 항구에 유람선이 지금 침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우성치며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두 친구 스펜서하고 그 친구가 버선발로 뛰어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수영선수로 했던 이 에드워드 스펜서가 뛰어들어가서 17명을 살렸어요. 기진맥진한 상태로. 그 후유증으로 7년 만에 죽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287명이 죽고 에드워드 스펜서가 살린 사람 17명은 진짜 에드워드 때문에 산 거예요. 그럼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거 아니었다면 그들도 죽었어. 그러면 고맙다고 개인적으로 인사도 하고 선물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죽어가는 그에게. 그 17분인을 당신이 살렸는데 그 사람들이 왜 고맙다고 얼마나 당신에게 치하고 고마워합니까? 어린 소녀 하나만 1년에 한 번씩 카드를 보내주면서 아저씨 고맙습니다. 그리고 카드 하나 보내주고 나머지 17명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고맙다는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 고맙다고 사회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게 완악한 인간이라고요. 예수님도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했는데 하나만 와서 감사했어. 그렇게 완악한 것이 인간이라면 예수님이 병자나 고쳐주는 분이라면 그분을 위해서 지금도 줄을 이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습니까? 세계 도처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물밀듯이 파도처럼 마음에 밀려오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하다 어떻게 해요?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병든 나를 고쳐줬다고 순교? 어림도 없죠. 좋은 가르침을 주셨다고 헌신? 어림도 없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주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사망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큰 사랑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이제 설교 거의 끝날 때가 됐는데, 시간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따라합시다.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자,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은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에요. 아, 나를 주로 믿는구나.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로 믿는구나, 이 자가. 비록 소경일지라도 어디서 이런 믿음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네게 무엇 해주랴? 그런 겁니다. 오늘 또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네 소원 뭐야? 내가 네게 무엇 해주랴? 괜찮아요. 내 영혼만 구원받았으면 됐어요. 난 내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하면서 살게요. 다 우리는 그런다고. 이제 내 삶 속에 개입하지 마세요. 나 영혼 구원해 주셔서 고맙고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일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우리 인간의 교만이고 오만이고 착각이에요. 내가 네게 무엇 해주랴. 두 번째로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사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 따라합시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랴? 또 한 가지 따라하세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나를 전능자라고 믿느냐? 나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여러분이 두 소경이 지금 눈병 고치러 안과 온 게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에요. 지금도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 눈 열기 힘듭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내 눈도 열어줄 수 있다고, 보게 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진짜 내가 내 눈을 밝히 열어 네 눈을 정상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전능자라고 나를 믿냐? 안 묻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은 두 가지를 물으십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네게 무엇 해주랴? 그리고 그 소원을 내가 능히 이루어줄 수 있다고 너는 믿냐? 아멘. 주여 그러하외다. 글쎄요, 뭐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셔도 할 수 없고 사람들이 그러대요. 주님은 뭐 문둥병이라도 고쳤고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고 주여 그러하외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순간 둘 다 눈이 열렸다. 할렐루야. 믿음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물어요. 내가 네게 무엇 해주랴? 내 인생에 네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른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내가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일을 보여줄게. 주님 볼 때는 지금 막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가 주님 앞에 주님이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고 주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는데 구를 하지 않아. 그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고 능멸하는 믿음 없는 행위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으면 그때부터는 내 삶에도 개입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으로 알고 할렐루야 무엇 해주랴 물으시는 주님 앞에 예 저는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능히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입니다. 나는 부활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 네가 믿냐? 아멘. 죽어도 영생한다는 사실을 죽어도 다시 살실 수 있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네가 믿냐? 사람이 두려움의 뿌리가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죽음 앞에서조차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는 내일 죽는데 그걸 뻔히 아는데 천사가 와서 두드려 옆구리를 칠 만큼 깊은 잠이 들었다고.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띄우겠습니다. 자 같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여러분 세상에 불신자처럼 근심 걱정하며 살지 마십시다.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앞으로 IMF 다가오고 경제가 어려우면 어떻게 살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의 천부께서 다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부활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믿고 사십시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해줄 줄로 믿느냐? 세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이 오늘 답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그러하외다. 기도하겠습니다.